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이 세상에 힘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전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모님 통해서 6.25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부모님이 겪었던 고생, 피난 이야기, 저희 동네까지 와서 여러 가지 이제 인민군 오고 국군 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동네가 쑥대밭이 되고 하여튼 이런저런 피해가 있었던 이야기들을 어릴 때부터 정말 아주 많이 들어서 대략 전쟁이 참 힘든 거구나, 어려운 거구나 이런 것을 좀 이야기 통해 알고 있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뒷동산에서 뛰어놀다 보면 정말 큰 웅덩이들 여기저기 널려 있는 또 뼈들 이런 것들 본 기억은 저도 여러 번 있습니다. 전쟁이 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은 힘없는 백성이고 또 이제 아녀자들이고 어린 아이들이고 그렇게 되죠. 오늘 사무엘상 4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전쟁의 먹구름이 끼어듭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한 시대를 심판하실 때가 있는데 성경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전쟁, 질병, 기근, 이 세 가지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심판하실 때, 또 한 시대를 심판하실 때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가 심해지고 제사장 또 엘리 두 아들들 이런 지도자 그룹의 불순종이 아주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두 양국의 군대가 이제 전선을 이루어서 이쪽에 진을 치고 맞은편에 진을 치고 서로 이제 전쟁 직전까지 가게 되죠. 여기 이제 아벡이라는 지역은 아벡 그 뜻 자체가 지명인데 요새화된 성읍, 요충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 단어입니다. 이것은 이제 블레셋 땅에 있는 한 이제 성이죠. 이것은 이제 사론 평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시글락 북쪽으로 약 80km 되는 곳에 있고 이것은 블레셋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요충지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크게 두 번 전쟁 치를 때 다 이 블레셋이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 전쟁을 시작하고 또 이스라엘을 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드디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전쟁이 일어나고 치열한 치고받는 전쟁이 일어나죠. 요즘이야 핵폭탄, 총, 대포 이런 것으로 사람 안 보이는 데서 이제 사람을 치고받고 하는 게 있지만 옛날 전투는 칼, 활, 이런 거 몽둥이로 직접 싸우는 거니까 말 그대로 육박전 이런 것이 일어나겠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해서 4,000여 명이 전사를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요즘 하도 이제 숫자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인플레 현상이 많아갖고 몇 억 이런 애 방송에서 들으니까 4,000명 하면 그건 많지도 않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옛날에 4,000명, 지금도 4,000명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죠. 지금 4,000명이 전쟁 한 번에서 죽임을 당하고 패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3년여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전사자가 17만 8,500여 명입니다. 우리 한국군이 13만 7,899명, 유엔군이 4만 670명 해서 약 17만 8천여 명이 3년 6.25 전쟁 때 우리 북한에서 남한에서 우리 쪽 군사가 그렇게 이제 죽은 것이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나 형제나 혹은 가까운 친척 중에 6.25 전쟁통에 국군으로 나가서 전사한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고요. 또 여러분 잘 아는 가까운 친척 형제 가운데 상위 용사가 돼서 한평생 좀 여러 가지 고생한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집에는 가까운 그 친척 가운데 전사한 분도 없고 상위 군인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도 또 마땅히 이곳저곳에 6.25 때 다치셔서 상위 용사로 이제 살아간 분을 저도 이렇게 몇 분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이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제 어릴 때부터 쭉 보아온 적이 있죠. 전쟁의 후유증은 참 오래 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전쟁은 없어야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힘을 기르고 유비무환으로 준비할 것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우리 지도자들이 온 백성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고 하는 일들이 있죠. 지금 또 요즘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썩 유쾌한 일이 아니죠. 미국이랑 북한이랑 왔다 갔다 이런저런 얘기들 오는데 이거 또 속았네. 하여튼 이제 그런 지금 분위기가 계속 나오니까 이거 참 어려운 그런 일이 또 당분간 벌어지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됩니다. 어쨌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비극이 없도록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우리 또 백성 입장에서는 지도자들이 정말 바르게 이런 것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여론을 만들고 또 힘을 모으는 것 이것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지자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그래서 말하기를 어찌 우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이 블레셋 이방인에게 전쟁에서 지는가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대안을 마련합니다. 그 대안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실로 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그것을 전쟁터로 모셔오자.
우리 전쟁 현장으로 모셔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고민해서 아주 좋은 대안을 나름대로 만들어냈습니다. 뭐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내일 말씀 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성경 보시면은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단어를 사용합니다. 같은 말이죠.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실제 또 상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시면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법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 2개, 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가 이 법궤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제나 어디서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고,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에서 하루 만에 이제 살구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는 그러한 또 막대기죠. 이런 것을 그 안에 넣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런 것을 늘 보여주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법궤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제 전쟁에서 지자 하나님의 집 실로에서 전쟁터로 가지고 오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좋은 대안을 만들어 냈습니다만, 이제 결과는 더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또 그 다음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크든 작든 인생의 위기를 종종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저대로 있고, 여러분 여러분대로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있고, 어른대로 있고, 다 뭐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위기가 없기를 우리가 기대할 것보다는 위기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가 더 중요한 일인 줄 압니다. 그래, 원인을 나름대로 알아야 되고요. 그 원인을 빨리 제거를 해야 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풀어 나가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지자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 가운데로 모셔오자, 이게 대안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불행하게도 적중하지를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더 의지해라, 더 기도해라, 더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 서로 사랑해라, 또 서로 용서해라, 서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것처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신가요?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세상에 의지할 분 예수님밖에 정말 없구나, 정말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 믿음의 성장하는 모습이죠. 성숙하는 모습이죠. 여러분, 오늘 찬송 좀 543장입니다. 거꾸로 3, 4, 5가 아니라 5, 4, 3이에요. 좀 외우기 쉽죠? 5, 4, 3 거꾸로요. 5, 4, 3.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찬송을 많이 부르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 민족의, 우리 교회의, 우리 가정 아들, 딸들 위해서 하나님 의지할 것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찬송 부르시고 간절히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 나가시는 하루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